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 견관전이 무너지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이 있는데 참으로 복 있는 자. 오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을 구한다고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구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민간 신앙이든 샤머니즘이든 무속, 샤먼, 무당 신앙이든 다 복 달라고 그러죠. 복. 근데 그 복을 받느냐 이 말이요. 저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복이 임하고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복이 임하고, 믿으시면 아멘. 지금 봄철에 농부들이 모든 땅에다 씨를 다 뿌린다고 그래서, 모든 묘목을 다 심는다고 그래서 나무가 다 잘 자라느냐, 씨가 다 나오느냐? 천만의 만분당 콩떡 같은 말씀이요. 씨를 갖다 한가마니를 뿌려보셔. 길바닥에다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지. 씨를 갖다 돌짝밭에 뿌려보셔. 거기도 나오는가? 다 말라 비틀어지지. 씨를 뿌려놓고 풀을 잡지 않아 보세요. 풀은 귀신같이 자랍니다. 풀은. 저는 농지원부를 가진 목사예요. 농사꾼의 아들이요. 전 농사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씨는 곧 말씀인데 말씀의 씨를 아무리 뿌려 제껴 보셔.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면 그 말씀이 열매가 몇 개 있는가? 성경이 거짓말이요? 성경은 거짓말 아니야? 우리가 거짓말이지. 우리 밭이, 여러분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아무리 씨알아 봐보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탱자나무에다가 거름을 씨알아 봐도 탱자 열리지, 탱자나무에서 한라봉 열리는 거 봐시오? 고염나무에다가 거름 씨알아 보면 고염이 열려. 절대로 대봉 감 안 열려. 머루나무에다가 거름을 아무리 씨알아 봐보셔. 머루나무에서 거봉이 캔벨이 열리는 거 봤는가? 왜 그렇게 자꾸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람은, 믿음으로 노아는 오만 사람들, 성경의 믿음 사람들을 다 끌어다 제껴놓고 더 이상 누구를 불러대게 돼야 되겠냐?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믿음의 모델을, 믿음의 사람들을 말을 해야 알아듣겠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는 그 배, 나주배, 먹골배, 그 뿌리는, 그 근본은 전부 다 아가베예요. 아가베, 돌배. 아가베 돌배에다가 거름을 씨알아 본들 절대로 나주배 안 열려. 지금 여러분이 먹는 부사, 홍옥 이런 사과 있잖아요. 그 사과의 근본 뿌리는 전부 다 능금이요. 능금. 애기 사과 손끝 요거, 애기 사과 조그마한 거, 체리 많은 애기 사과 열리는 거.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극상품의 과일은 전부 다 종자 접붙인 거요. 종자가 박힌 거요. 종자가.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종자 바뀌어야 돼. 종자를 바꿔버리지 않고 목사가 말씀을 세려 봐보세요.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나? 목사가 성경, 여러분이 성경 천독을 해보셔. 여러분 팔자가 바뀌어지는가? 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불쌍해. 왜 나는 보이는데 안 보일까?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요. 성령 받은 자는 종자가 바뀐 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을 받을 자라는 거요. 종교성을 가지고 더 많이 그렇게 기도해서 복 받겠어, 더 많이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 받겠어, 더 헌신 더 얼마나 더 해야 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성공, 이제 좀 바꿔봐야 돼요. 다른 2단 3단으로 가봐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회가 2단의 양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오전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 부분에 설교했는데 지금부터는 오후에는 2가지를 설교하고 있어요. 응? 2가지를. 야, 오늘 이거 여러분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오늘 오후에 말씀은 2가지 설교할 건데,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쓰임 받는 사람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 그거보다 더 참으로 복 있는 게 무언가 한번 찾아와서 저 좀 설득 좀 해봐요. 야,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복음이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 맞아요? 틀려요? 아, 빨리 말해봐요. 점심 먹고 나서 뭐 식곤증이 있어서 지금 졸린 갭인데요. 초기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한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 다. 그래서 우리 엄마 전도는 달랐단 말이야. 병신들은 예수 못 믿는다고. 우리 엄마가 그걸 바꿨어.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어머님이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의사 선생이든 면석이든 촌에서 누구든 예수 안 믿는 것은 우리 엄마 딱 그래서 무식하니까 예수를 못 믿어. 헛배웠다고. 의사 아니라 면석이 아니라 누가 돼도 헛배웠다는 거예요. 저 헛배웠구만, 헛똑똑하구만, 예수를 모르니 저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무식한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말이요, 배우지 못한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못하죠? 아멘. 그럼 동의한다는 말씀, 난 무식해서 믿어 그거? 아, 물론 좀 겸손해서 또 그거 하는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 말이요. 초기에, 복음의 초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이라 그랬어. 근데 지금 이 판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서, 저는요 일반 대학의 강단에서 저는 강의를 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교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잡을 때, 애들한테요, 대한민국에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한민국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요, 공무원들 중에서 말입니다, 5급, 4급, 3급 이상은요 80%가 다 개신교,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 주변에 딱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연구를 했다니까. 응?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하는 것들, 그게 무식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고 저거 무식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하겠어요? 쥐가 무식하니까 예수를 모르지. 아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게 무식이냐 이 말이요.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하는 게, 뭐 설교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게 뭐냐면, 참으로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럼 성령의 증거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성령의 증거를, 오순절의 성령론,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거를 말하면은
지금 현대 신학이 인간의 신학과 인간들의 만들어 놓은 교리가 이걸 무식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무식하다고 그러는, 나 같은 사람 무식하다고 그런다고. 그걸 무식하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세례 방언을 금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자살을 해, 자살을. 예수 믿어도 자살한다고. 우울증의 귀신이, 자살 귀신들이 성도를 사로잡고 싶어서 어저께도 40명 자살했습니다. 어저께도 2명 한강에 떠내렸어요. 지금도 모가지 목매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40명 자살했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하루 통계 40명 자살합니다. 40명. 지금 현재 통계. 제가 91년부터 연구한 사람이요. 40명 자살한 가운데 10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10명이. 장로가 아파트에서 때려내려. 심지어 목사가 자살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해. 그래놓고 자살한 사람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개소리 하면서 거기서 또 싸움질하고 막 그래요. 그 싸움질 하기 전에 여러분요, 성령 세례의 증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4장, 기독교회사에서 성령 세례의 증거니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방언이냐, 이렇게 성도들을 호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신학자들을 오만 작것들을 다 끄잡아내놓고 성도들에게 딱 성령 세례는 끝났다, 성령 세례 증거는 방언이 아니다, 성령 받았는데 왜 또 받아라 그냥 막 비하를 해. 어떤 사람은 그래, 성령을 어디다 받습니까? 치마에다 받습니까? 가방에다 받습니까? 이런 악인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마디, 성령 세례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무식하다? 그럼 바울이, 성경에 최고 무식한 사람이 바울이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모든 사람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 방언의 결론이 고린도서 14장에서 결론이 뭐예요? 방언을, 예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방언, 성령론의 결론에서 말하고 있어.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말씀을. 그럼 이걸 찢어버리냐 이 말이요. 왜 성경에 있는 것을 거짓말 치냐 이 말이야. 심지어요, 오늘 현대 신학이 마가복음 16장은 성경이 아니다, 나중에 붙여버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신학에서 지금. 그러니까 강단에서, 저는요 감리교에서 자랐어요. 저는 순복음 신학교를 했습니다. 한세대학교를 했어요. 액처 아신다에서 저는 석사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공부했어요. 저는 총신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논문 교수가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김수학 박사님, 그 아들 김폴 박사님 제 논문 교수예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어디 가서 성령론 말하면은 나를 무시해. 저 순복음 무식해서 그렇다고. 무식해서. 야, 무식해? 내가 내놓을까? 그럼 성경을 찢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불 받은 사람. 물 세례를 바켓에다가 들이부은 게 아니라, 세례를 할 때 바켓에다 물을 머리끝부터 발끝에 바켓에 들이부어버린 게 아니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세례, 성령 불 받은 사람, 이거를 받아야만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만이 귀신을 몰아내고 우울증을 몰아내고 자살령이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와도 믿음으로 가는 거라, 전진하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게 참으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저는 27년 목회를 하면서 95년 5월 4일 날 개척하고 지금까지 저는 세미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95년 3월 달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목회자 연합성회가 있었어요. 목회자.
누구? 목회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 연합성회. 거기에 강사님이 누구냐면은 장신대학교 전도학 교수이신 민병설 박사님, 미래목회연구원 원장이시고, 구루구 개봉동, 구루구 개봉동, 오리동 그쪽에 광진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요. 통합치계 목사님. 그분이 한 주간 주강사를 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야, 이 교수님이 이 목사, 장신대학교 교수세요. 목회자들이 한 1,500명 모였어요. 1,500명. 수요일날 저녁에 월요일부터 계속 강의를 하면서 포커스를 성령 세례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잘 들으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어릴 적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순절의 성령론을 아주 비하를 해. 성도들도 알아지도 못하는 별 희한한 기독교사에서 거지 같은 이런 신학자들 다 끄잡아다 놓고선 성령들 호도를 하고, 지금 제가 말씀한 성경 구절은 절대로 언급을 하질 않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4장은 성도들로 열어주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것 갖고선 꼭 이단처럼 그래놓고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지금 방언이냐. 그리고 은사자들을 아주 비하를 해요. 저도요, 은사론에서 제가 은사론에 굉장히 건덕 있는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뭐 쓰러뜨리고 막 굴려버리고 막 개거품 내고 깔깔깔깔깔랄랄 웃고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호도를 시켜버리는, 그게 무슨 성령 운동이냐, 그게 무슨 은사냐. 그래놓고 성도들을 딱 해놓고선 딱 잡아버리고 성령 세례 방언을 딱 감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 똑바로. 제가 말씀을 찾아드릴 테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건덕스럽지 못한, 정말로 하나님께 아름답지 못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건 저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제가 여기 마석에서 집회를 가고, 제가 부산에 집회하는데 3시에 일반적으로 기도 3시에 이제 은사 집회 그런 걸로 강사로 말씀 전하고 딱 안수해달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안수하라. 손도 안 얹었어. 손도 안 얹으니까 딱 내려갔는데 막 뒤로 자작해고 다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다시 올라왔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당신들에게 손 얹었냐고. 내가 당신들에게 안수했냐고. 왜 뒤로 넘어가냐고. 나는 그런 장풍 날리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다. 그 한 번 또 기도하면서 부산에 가서 또 3시 예배 또 말씀 전하는데 내려가서 손만 올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했더니 그랬더니 거기 원장이 그래. 목사 왜 안 쓰러뜨리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난 그런 거 인정하잖아. 막 성령이 맺다고 비냐운도 뭐 여러분요. 저는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순복음의 목사예요. 저도 그런 것 하지 말이야. 그런 비상식 그런 것만 다 끄잡아다 놓고 그거를 앞에다 성도님께 딱 그런 비판적인 장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방언을 비방하고 방언은 끝났다. 성령 세례는 끝났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속아서 아무렇지도 못해.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도 못해.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 내 안에 역사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해. 그래서 자살을 하게 만들어. 그게 오늘날 비극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개신교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말입니다. 정통 신학을 여러 하면서 참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심각하다. 기록된 말씀인데 그거를 피하고
우리가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요, 방언을 하고 성령 세례를 말하고, 참 무식한 것들이라, 무식한 것.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당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분에 책임져. 나는 그 말하고 싶어. 그럼 성경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속지 마세요. 이런 게 무슨 기독교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달라고? 그 아직 멀쩡해서 그려. 그 인간이. 네가 병 들어봐, 네가 암 들어봐, 암병 걸려봐. 네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 아직도 지가 멀쩡하니까, 사지가 멀쩡하니까 비아냥거리지. 너 병 들어봐. 당신 병 들어봐. 하나 안 부를 것 같아?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말이에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애들한테 그래. 무신론자 손들어. 반 이상 들어. 이 젊은 새끼들이, 아그들이. 방사선과 유아교육과 연기전공학과 치기공과 이런 애들을 가르치는데, 항상 저는 첫 시간에 아이들한테 종교조사를 합니다. 종교조사할 때 하도 애들이, 세상 애들이 기독교에 대한 너무 비하를 갖고 있어요. 애들이, 대학생들이 하도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의 들어갈 때 양복도 안 입고 들어가요. 저는 종교학 할 때 그냥 청바지 입고 처음에 들어가서 야, 처음에 애들한테 저는 뭐 존경도 안 써. 해봐야 그 소용도 없어. 다 잡니다. 꼰대 같은, 교수가 꼰대 들어왔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미 끝나는 거. 아이들하고 소통은 이미 막아버리는 거. 꼰대만. 저는 이제 항상 강의할 때 들어가. 처음에 딱 야, 문 닫아. 그 애들한테 처음에, 야, 이번 학점이 3학점이지. 어? 너네들, 교수님이 재량껏 너네들 점수 줄 테니까. 자, 특별하게 플러스 5점 들어가서, 뭐 100점에서 플러스 5점 엄청납니다. 애들이. 거기서 자기네들이, 왜냐면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치기공과라든가 방사선과라든가 간호학과라든가 이런 애들은 국가고시를 봐야 돼요. 국가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수가 점수를 걔네를 주면 걔네를 죽습니다. 이거. 응? 처음에 애들한테 이제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저는 의정부지 우리 신한대께서 저랑 교수를 오랫동안 때, 여기서 자, 경기도 밖에서 오는 사람 손들어. 경기도 밖에서 학교 오는 사람. 그럼 천안이라든가, 천안에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천안이라든가 대전 이런 데서 지하철 오는 애들, 너는 플러스 5점. 플러스 5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 그 애들 깔깔깔깔 대고, 결혼해서 온 사람은 없잖아. 그럼 동거하는 사람. 이러면서 애들한테 아이스 브레이크, 아이들한테 딱딱을 딱 해. 그 다음에 딱 종교조사를 해요. 야, 종교조사 하겠는데 교수님이 종교학과니까, 자, 손들어. 개독교 손들어. 그 깔깔깔깔 대고 웃어. 기독교 손들란 말이야. 그 애들 다 손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웃기는 소리 그래. 그 다음에 목탁 손들어. 목탁. 캐톨릭 손들어. 그러다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2단 손들어. 요즘 시대가 어떤지 아세요? 옛날에는 2단들이요 전혀 말안. 요즘은 애들한테 2단 손들어. 딱 들어. 너 어디야? 아, 저 여호와증인데요. 너 어디야? 신천지입니다. 애들이요. 그럼 개신교들, 야, 너 신천지냐? 나 신천지야. 야, 너 여호와증이냐? 나 여호와. 난 2단이야. 요즘 애들이요 확실하게 바뀝니다. 이게 오늘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아이들한테 꼭 물어. 무신론자 손들어. 가장 많이 듭니다. 무신론자. 만약에 지금 같은 무신론자, 너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 이 말이지? 알았어. 너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다 너 갖다 집어쳐놓으면은 거기서도 무신론자 나오는 줄 아냐? 전쟁의 참호 속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데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반드시 신을 찾게 돼 있어. 무신론자란 없어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초기에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올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무식하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동네 이장 반장 잘난 사람들 싸그리 예수 믿게 했어. 그들한테 가서 무식한 것들은 예수 못 믿어, 병신들은 예수 못 믿어, 시절들은 예수 못 믿어, 예수는 아멘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 난 그렇게 배운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오늘날 기존의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방언이라 말하고 성도들이 방언하고 무식한 것들이 방언한다. 무식한 것들이. 나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고 당신 책임져. 바울이, 당신이 바울보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충천해가지고 교만과 자만과 아집과 고집이 충만해가지고 그 헛소리를 막 대대.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자들이, 거기에 잡힌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거스리는 자, 성령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질 않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얼굴에 웃음이 없어. 오늘 이따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얼굴에 책임지셔야 돼요. 양수리 수양관에서 민경설 박사님께서 미래여권 미래목회연구원 원장이시고 장신대학교 전도학 교수인 민경설 박사님 월요일부터 강의를 하시는데 성령론에서 방언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들을 1,500명을. 그러더니 수요일날 저녁에 강단에 딱 서시더니 그래요. 방언하는 사람들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방언은 목사님들, 전사님,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목사, 전사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근데 저도 당연히 일어났지. 1,500명에서 35명. 1,500명에서 35명 목회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민경설 박사님 보따리 다 쌀이야. 방언하는 사람,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보따리를 다 싸세요. 자기 짐을 챙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일어나서 저쪽에 가세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으세요. 저기 가서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이따 말씀 끝나고 나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중간중간 서서 그 성령의 불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니까 다 보따리 싸고선 일어나세요. 와, 그 민경설 박사님이, 그분은 통합측의 교수님이고 장신대의 교수고 통합측의 목사님이요. 네? 제가 여기서 순복음의 목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 그래서 보따리를 싸라고 하더니 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 인생의, 제 목회 신학 과정에서 첫 번째 세미나, 마지막 세미나 있습니다. 그게. 그래 놓고 다 중간중간 심어서, 방언하는 사람 다 심어놓고는 강의를 하시면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우와, 정말로 깊이 있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1,500명의 목회자들을 놓고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를 시키는데, 지금부터 30분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 양수리 수양관을 덮쳐버리는데, 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전 아직 개척을 안 한 상태. 신학교 바로 1월 31일 날 신학교 졸업하고 3월 첫 주에 양수리 수양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그리고 저는 5월 4일 날 개척을 했는데, 이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한 30분 동안 그 안에 뭐 불도관이야. 성령의 불도관이. 그래 나중에 기도 끝났는데 완전 이쪽 저쪽에서 막 통곡을 하고 오는 거야. 통곡을.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다 그 민경설 박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 받으신 분들 나오셔서 간증하실 분들 나오세요. 그랬더니 강단으로 목사님 올라가더니 전직 총회장 출신인
목사님이 마이크를 붙잡고 팍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내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눌러버렸습니다. 방언을 금했습니다. 죄 용서해서 잘못했다고 완전 눈물바다 양수리 수강하니, 전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면서 그래, 한국 대한민국 강산에 이 성령의 역사가, 저는 주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전주 바울교회, 전라 남북도에서 가장 큰 교회, 기독교 선결교회 상징적인 전주 바울교회 15,000명, 그 교회에서 저는 10번의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강탈을 하고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성령의 도가니, 그거를 마치고 제가 오늘 새벽에 2시 반에 들어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냥 이 잡족들과 같은 신학자들을 전부 다 끄잡아다가 놓고 성령을 부정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이런 교만한 신학자와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기독교가 뭔데?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 잘 들으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그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물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성부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께 내려오셔서, 성령이 비들 같은 성령이 예수께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시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사역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죽인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로사대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했어.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기에 관해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지막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이 뭔지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은 너에게 몇 날이부터 성령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응?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우들과 그 여자들과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120무대가 성령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이 나가면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가운데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 사고에 이방인은 뭐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든 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내려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 성령의 세례는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누가 봤어요? 시몬이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은사와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사건. 베드로가 요바에서 시몬의 피장의 집 지붕에서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기도할 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그 그릇을 보면 환상 가운데 그 안에 뭐가요? 그 안에 털없는 박쥐부터 해서 생쥐부터 해서 율법에서 더럽고 추악한 부정한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이런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늘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이 말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보내는 종이 문을 두드리는 거, 베드로요 베드로요. 우리 주인 고넬료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자인데 우리 고넬료가 당신을 모셔오라 갑디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종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들어갔더니 들어가는데 고넬료가 모든 사람이나도 엎드려서 맞이하는, 그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베드로가 온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고넬료가 거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게 엄청난, 거기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때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맡겼습니다. 아볼로는 신학자요, 언변이 능통한 자요, 그는 열심히 있는 자요,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진 자요. 아볼로는 지혜와 지식과 학식이 능통한 자요, 신학으로 능통한 자요. 아볼로는 신학자요. 그는 열심히 있는 자요, 그는 충성된 자요, 그는 의로운 자요, 그는 선한 자요. 근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요, 아볼로에게 아볼로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놨더니 바울이 거기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1000만 번 100만 번 확실한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여러분,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기도한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 받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있음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가 뭔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럼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죠.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다 침략하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세례 받고, 저는 뭐 감리교에 있으면 저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학습 세례 다 받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가면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각양의 은사를 줘요. 9가지의 성령의 은사. 그 가운데 방언 은사, 방언 통변 은사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에 들어가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은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방언을 1만 마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이 더 낫다. 이 말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공개석 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방언으로 설교해 보세요. 옆에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엘라스키, 야외 르칸 파울레스키, 노이스코 레스키, 야외라 파울레스마, 할렐루야, 루이스마, 우이수스키, 밀리큐올레스키, 이나토스스마, 하루큐올레스키. 하지 말라.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 이 말을 하는 거, 이 말을. 공개석장 예배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방언으로 하지 말고,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지 말고, 그 말이지.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대장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4장에서 예언을 금하지 말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아멘.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아버님이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당신이 목사 3대.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고신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갖고 자기 광명시에 지하 반지하 70평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5년 지나 그 엄청난 백그라운드, 그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5명도 안 돼. 근데 사모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모님은 성령의 사람이요, 목사님은 이성의 사람이고, 사모님은 광림교회를 나왔습니다. 김선도 목사님 교회를 나오고, 사모님은 방언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남편인 목사님은 무식한 것들이 방언한다고. 무식한 것들. 난 서울대학 나왔잖아. 난 목사야 3대 아니야. 나는 고신 출신인데. 나는 박사 석사 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였어요. 오직 길은 하나인데, 일방통한 길이 하나인데, 꾸불꾸불한 길 하나인데, 맨 앞에 똥차가 썩금 똥차가 그냥 매연을 그냥 빡 새카맣게 뿜고 가는데, 그 뒤에 바로 벤츠 E클래스, 벤츠 옆에 새 차가 그 뒤에서 그대로 쫓아가는. 아무리 벤츠 아니라 앞에 똥차가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그 뒤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 교회. 똥차, 벤츠, 교회.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꺼림직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환상이 이성적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듣지 못해. 집에 와서 여보,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나는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말해보라고. 목사님, 여보 말해보라고. 그래서 이만저만 이렇다니까 사모님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말해도 되냐고. 말을 해달라고. 나 답답해서 도대체 모르겠다고. 당신 시험 안 들 거냐고. 말해보라고. 왜 말하냐고. 내가 당신한테 이 말을 하면 당신 시험 들 거라고. 당신 화날 것 같아. 나 말 안 하겠다고. 화 안 날 테니까 말하라고. 화 안 날 테니까 말해달라고. 사모님 목사님 말하다마다 따가르다는 거야. 매연을 뿜고 앞에서 썩음썩하고 벤츠를 갈아먹는 것은
똥차는 당신이고 벤츠 600은 성령님이시고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꼬라집니다. 목사님이 주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보따리 싸시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세요. 기도원 가셔서 성령 받고 오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따리를 싸갖고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 다마스커스의 바울의 체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서 다시 사신 예수를 과연 만났느냐 이 말이야. 그 말을 해놓으라. 존 스타트 목사님이 금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스펄턴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영향을 끼친 자가 존 스타트 목사님. 그가 말하기를 설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복음을 만났어? 당신 만났어? 아이고 나는 못 만났는데 내가 신학을 해보니까 하나님 이러더라 그러더라. 안 돼요. 오늘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늦은 비 성령. 아멘. 이른 비 성령. 이른 비 성령은 오순절의 성령입니다. 이 시대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한국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시흥에 감리교회 70년 된 과림 감리교회를 제가 성전 건축하기 전에 집회를, 이 코로나 N병 가운데 역병 가운데 집회를 했어요. 집회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 60억의 돈을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집회를 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 집회를 하고 그 건축을 완성을 해서 작년 바로 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감리교회 키라상 같은 감독님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와 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권을 부어서, 물권을 부어서, 인권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코드가 같은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과 코드가 같고, 하나님의 비전이 같고, 하나님의 그 꿈이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들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코드가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해서 박사학위 받은 신학 박사가 아니란 말이야. 제가 포항의 연합성이라고 포항을 3년 집회를 다녔어요. 포항 제일교회는 통합측의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포항 중앙교회 서정부 목사님께서 연합성회를 하면서 새벽에 목사님들이 거기 집회하는데 새벽에 목회자들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각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포항 제일교회에서 모여서 목사님들이 다시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포항 복음화로 해서. 이거 대단한 겁니다. 새벽 기도를 본교에서 마치고 목사님들이 싹 오면 난 7, 80명이 모이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6, 7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50대 초반이에요.
지금도 젊은이, 그때는 어린애가 되냐. 야, 그 앞에 섰는데 뭐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 뭐 기라성 같은 뭐, 우리 처남들이 전부 다 통합청 목사가 세는, 우리 집안이 전부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정중하게 그 목사님들 앞에서 단에서 내려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선배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딱 단에 올라가서 뿜어댄 거야.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 바울은, 이 한마디 가지고. 목사님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에서 세운 성령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목사가 차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차린 교회는 영업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세상으로 손가락질을 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했어. 첫마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목사가 차린 교회가 있고 성령께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차린 교회는 목사의 신학과 목사의 사상과 목사의 교리를 통해 사는 교회는 목사가 차린 교회예요. 그러나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받들고 부탁을 들어주고 명령을 순종하고 주께서 위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 성령이 세운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세운, 성령이 세운 교회를,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서신을 보세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러고 나서 거의 새벽에 1시간을 뿜어댔는데, 말씀이 끝났는데 머리가 허여신 어르신 목사님이,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새벽에 마이크를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새벽 집회가 끝났는데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의정부에서 골 때리는 이름도 없는 목사가 왔는데, 야, 교회는 두 종류라고 한다. 목사가 차린 교회가 있고 성령이 세운 교회가 있다고 그런다. 이 목사 골 때린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영덕, 삼척, 울진, 포항, 울산 이쪽에 통합주교회 목사님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요, 오전 집회를 샥하면 모여서, 그래서 그랬더니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제 뒤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아, 박 목사님. 아, 예. 그랬더니 뒤에 좀 모시고 그랬더니 샥하면 그래. 아, 왜 이렇게들 어디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에 설교해갖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해갖고 목사님들이 다 울진, 삼척, 영덕 이쪽에 다 새벽에 다 내려온 거라고. 그래서 태풍의 폭발적인 역사가 포항중앙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3년을 집회를 다녔습니다. 포항 3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의 시대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의 재림이 아주 심히 가까운 시기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 집안에는 온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들을 마지막 추수기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목사, 장로, 전도사 이거 다 집어쳐버리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불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딱 하고 주의 재림이 마실 것이다.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요. 아멘.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임했지만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요엘서 2장 27절로 28절에 말세에 그 후에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리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늙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이상과 환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압구정동에서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구역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왔는데 전사님 와서 오셔서 구역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픽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신사동 그 역에다가 신사동 지하철을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야. 그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SM5 525 가장 그때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일제 다 갖다 조립한 거야. 딱 근데 그거를 대고서 기다리는 거 집사님께서. 그래서 저를 모시고 이제 압구정동 해운대 아파트 세울 때 그 아파트 한 50평 되는 거 엄청 넓더라고. 안에 뭐 궁전 같아. 그랬더니 테이블을 쭉 놓고서 거기 양쪽으로 딱 앉아 있는데 제가 봐도 일반 아줌마 포수가 아니라 전부 다 사모님들이요. 제가 봐도. 야, 근데요, 그 집사님이, 그 구역장님이 남편이 상급 공무원이에요. 상급. 그러면서 이 집사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다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가사 도우미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주방에서는 가사 도우미가 요리를 쫙 하고 그런 얘기야. 저는 전도하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살림은 우리 가사 도우미가 하십니다. 근데 거기 모인 분들이 그 여자 집사님들이 전부 다 남편들이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 최고의 훌륭. 근데 거기서 간증을 하면서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압구정동에 모 교회에서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려면 이건 완전 공동묘지. 기침소리도 안 나고 말씀 끝나면 딱 가만히 묵상하라는 거예요. 응? 성경의 묵상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밖에,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나머지는 전체 기도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라 이거요. 나머지는 다 아시고시요? 야, 그랬는데 이 집사님께서 카나다 토론토에 자기 딸이 거기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성령이 강타는 새벽 기도 교회를 가서 거기서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방언을 하면서 영의 세계가 쫙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 그 엘리트가.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세례 받고 와서 자기가 전도를 해서 그 성도를 모아놓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앉아가지고, 이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대학 출신들이에요. 남편들이 장관, 공무원, 검사, 판사, 남편들이 의사, 이런 부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이면서 자기는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야. 나는 그거 잊혀지지 않아.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오늘 3가지 말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은 이제 쓰임받는 게 복이다.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쓰임받는 자가 복이다.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여긴 가지도 못하겠네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디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한마디만 여러분 딱 신고 가세요.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들어올 때
무식한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 무식한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무식해요? 아니잖아. 아이고 아멘해요. 지금 또 그려. 한국교회가 이 신학의 귀신에 잡혀서, 교리 신학의 이 고집과 아집과 지식의 교만에 잡혀서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야. 방언을, 성령 세례가 방언하면 무식하다고. 그래서 내가 신학으로 그랬는데 이걸 잡으려고. 무식해? 당신 나온 신학 내가 나왔어. 응? 나 무식하다고? 그래서 민증 깔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 자, 고린도서 14장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다 찾으세요. 이거 하나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찾아요. 고린도서 14장 2절. 그리고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아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둥글레미 천하요. 둥글레미 천하. 자,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나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언어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우리 언어로도 기도하고. 아멘.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이거 누구의 고백이요? 바울이 말했다니까. 바울이. 아이고 아멘. 아이고 한글도 몰라요? 바울이 말했다. 18절 다시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19장 읽어보세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말하잖아. 성령 니수 날 주는. 그러면 뭐 세례, 요한의 세례 받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세요.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니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오늘 우리가 근데 방언을 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이렇게 드려요. 39절.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방언에 대한 혐오적인 거, 그런 거 절대로 그런 거 다 수정해 줍니다. 그런 거, 뭐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막, 그런데 그걸 갖고 비하를 하면 안 된다. 예. 자, 39절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방언에 대한 결론적인 말이요. 다시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이 건덕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딱 보더라도 야 저거 신비하다, 야 저거 나도 저거 사모한다,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란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 딱 들으면 저거 미친 것들 아니야 저거? 어? 저 태진아 씨가 태진아가 본명이 이름이 뭐예요? 조방언이요. 태진아 이름 본명이 조방언인데, 태진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에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방언하더라. 방언. 사람들이 방언. 자기 마누라 잡으러 들어가는 태진아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들어가다 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방언한다 그래. 자기는 생각했대요. 아씨 내 이름 방언인데 내 본명을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들 어떻게 알았지? 내 본명이 진짜 방언인데.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깊이 들어가시도록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대는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러나 질서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질서. 교회 안에서 질서. 아멘. 이게 결론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고 함부로, 교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교육자들 모든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함부로, 그건 교만이야.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하나 말씀하고 끝내겠어요. 은사자들이 교만하면 반드시 귀신 들어갑니다. 은사자가 교만하면 반드시 귀신 들어간다. 그래서 양신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떤 때는 뭐 신령한 척으로 방언다 그러다 나중에는 귀신같이 어둠도 역사하고 사탄의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서 가정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자살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